에, 이제 로마서 벌써 이제 9장에 왔네요. 근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9장에서 그 11장까지를 그 학자들은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론 뭐 틀린 말 아닌데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도 있어요. 근데 저는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로마서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신약 성서 전체의 또는 신구약 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데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는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점만, 특히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읽으면 그 논리적 전개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신구약 성서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내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증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까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시작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동족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도 좋다. 이걸 현대말로 고치면 내가 지옥 가는 것을 조건으로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지옥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속에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당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당은 결과로 가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하면은 성적이 좋게 나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 말해요. 공부의 목적은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지식을 얻는 데 있어요. 상을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동족부터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기 동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다시 말하면 동족이 아닌, 우리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지만, 선교를 하지만 동족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 이 기도는, 이 말은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다 죽여 없애고 모세, 내 자손으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결심하셔요. 그때 모세가 당신의 그 책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보통 생명책이라 그러는데 그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내 민족을 멸망시키려면 내가 차라리 지옥 가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했던 기도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요. 우리 그러니까 참 우리의 신앙이 이 모세와 바울의 기도의 신앙에 도달해야 됩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죠.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 허락된다면 어두워가는 하늘, 그 하늘은 조국의 하늘이죠. 어두워져가는 하늘은 조국을 말하죠. 조국을 위해서 자기 기꺼이
모가지를 들이우고 피를 흘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신앙을 목표로 그 신앙에 도달해야 우리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죽어서 내 민족이야 동족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천당만 가면 된다. 이거는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기심도 그런 이기심은 없습니다. 모세가 했던 기도, 바울이 했던 기도, 윤동주가 했던 그 기도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이제는 멸망했느냐?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언젠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날이 온다. 이방인들이 이제 에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자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질투심이 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하간에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소수 이외에 그 유대 민족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 바깥 사회, 이방인이라고 해서 멸시하던 사람들 사회 속에 나와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던 겁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른 그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지옥 가도 좋다라고 바울은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 약속이 이제 무효가 됐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지킬지는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에 잘못을 지적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심이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할 때부터 아브라함이 아주 작은, 사실 말하면 한 부족을 이루지도 못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다른 많은 부족들은 부족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살 때인데 아브라함은 그냥 아직 부족을 형성하지 못했던 일개 참 이름 없는 아무 힘이 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부족 국가가 이미 형성돼 가지고 부족 국가들이 땅을 나누어 가지고 있을 때 땅 한 평도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되는 그 신세가 된 그 사람이 그런 신세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이라는 사람이 낳아준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주 건장하고 아주 한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삭이라고 하는 100세가 넘어서 난 아들, 형이 아니라 장자가 절대의 그 가정 내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장손이, 그때의 장손이 아닌 이삭을 하나님의 후계자로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 잘 알죠? 에서라고 하는 건장하고 사냥을 하고 그런 당시 일족을 이끌기에 아주 그 늠름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 사나이를 택하지 아니하고 엄마 치맛자락을 졸졸 붙잡고 따라다니는 야곱 동생을 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예를 들면서 바울은 이제 선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장자가 아닌 차남들을 동생들을 불러내시고 그래가지고 선택한 거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의 선택의 논리는 여러분들이 제 원고를 자세하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택은 이런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불러내는 겁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낸 겁니다. 모세를 불러낸 겁니다. 바울을 불러낸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성경 수업을 할 때 항상 맨 마지막 즈음에 가면은 드는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일부러 사실은 뭐 별 필요가 없는 일부러 한 학생을 앞에 있는 학생을 딱 불러요. 아무개야 교무실에 가서 물 한 잔 가져올래? 갖다 줄래? 그러면 물을 가지러 가서 물을 한 잔 갖다 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야 교무실에 가서 분필 좀 가져오너라. 그러면 걔 학생 가서 분필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아무개를 불러서 그 60명 당시 한 반이 60명 있을 때니까 60명 중에 아무개를 불렀다. 뭐 하려고? 물 좀 가져오라고. 분필 좀 가져오라고. 물 좀 갖다 달라고 분필 가져오라고 불러낸 것이지, 얘가 너그 반에서 제일 용모가 잘생겼다거나 인품이 훌륭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내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제일 문가에 가까이 있으니까 불러서 심부름 시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했다 하는 것은 시키실 일이 있어서 불러낸 겁니다. 물 떠오라고, 분필 가져오라고 하듯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 모든 만방에 빛이 되라고 그 일 시키려고 불러낸 거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한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명쾌한 설명입니다.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약에 하나님이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을 택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을 택한 이야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뭔가면은 아직 뱃속에 있을 때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택했습니다. 야곱이 동생으로 나오면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요. 그 에서와 야곱의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그때의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했다거나 무슨 업적이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자비에 의해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은 내가 4대째,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4대째 우리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증조 할아버지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물려받았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를 믿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어째서 예수를 믿게 됐다. 예수 믿게 된 경위가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되었구나. 참 감사하다.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살아야 모세가 한 기도,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바울이 한 기도,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윤동주 시인처럼 조국의 그 어두워진 하늘 아래 내가 내 모가지를 들이우고 피를 흘리겠다고 하는 신앙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거고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이야기구나. 바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구나. 그 신앙에 그런 신앙에 도달하는 그런 은총의 자비의 비가 흡족하게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